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을 돌면서 전하죠.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320년경부터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섬에 살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8장에 걸쳐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 섬에 들어와 이곳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 바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고 그때 이들은 수행원을 한 명 데리고 가는데 그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즉 친척입니다. 또한 오순절 다락방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죠. 6절을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버에 이르러 바웨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비너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비너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종교 행위를 하였죠. 4세기 교부로 유명한 아타나시오스는 이곳의 종교를 가리켜 세교계 종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더럽고 난잡한 종교 행위를 바버에서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웨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을 뜻하는 헬라어 바르와 예수를 뜻하는 헬라어 이에수수가 합성된 이름으로서 여호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자랑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버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법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술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박사, 무당, 점성술가, 해몽가 등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예수가 누구 옆에 붙어 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예수는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일종의 점쟁이인 바예수를 옆에 두었던 것입니까? 총독이었지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런 점쟁이들이 곳곳에 있죠. 오늘의 운세, 타로점, 궁합, 사주팔자 등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인데도 왜 없어지지 않는 거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앞날을 알았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쟁이들을 가장 많이 찾는 기간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들 집은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바예수를 옆에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에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인됨, 허전함,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이런 자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힘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바예수가 방해하고 나서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못하게 라는 헬라어 동사 디아스 트레포는 왜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족족 바예수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왜곡시켜 버렸다는 의미예요. 왜 바예수가 이렇게까지 방해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동안 총독 옆에서 점쟁이로 이익을 챙겨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예수는 총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총독이 가진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영혼이 어찌되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의 실체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죠. 방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를 보고 바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주목하고입니다. 이것은요, 한 곳을 뚫어주게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바예수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을 때 그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즉각 알아차렸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브릿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수법과 꼬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대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예수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즉각 알아차리고 바로 대적하며 꾸짖습니다. 그것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요. 바울은 바위에스 속에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쫓아내거나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쳐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9절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바울도 되고 사울도 되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본문의 사울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모가 아들에게 사울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사울 자신도 그렇게 사울 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두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사울로만 부르던 성경이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바울로만 부르게 됩니다. 왜 오늘 본문부터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단어는 작다는 뜻으로 멈추다, 단념하다의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울은 이전까지 사울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했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살기로 한 것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꿔 부른 것입니다. 없던 이름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도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바 예수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바울이 선포대로 바 예수는 맹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바 예수는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죠. 왜 바울은 바 예수가 맹인이 되도록 선포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둘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경험한 바울은 인간은 눈뜬 맹인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바 예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고 자신이 깨닫게 된 사실을 바 예수 또한 깨달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얼마 동안이에요. 완전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맹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을 때 바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눈뜬 맹인입니다. 다 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예수를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요, 바예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 동안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 때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바예수에게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듯이 고통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일까요? 왜 70년일까요? 그때서야 인간이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통과 고난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집으로 왔을 때 탕자의 고통과 고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만 손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사건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는 무려 18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고통이 좋아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리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섬을 가로질러 육로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총독 서기오 바울 단 한 사람입니다. 바예수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매는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러사인의 지방에 간 적이 있죠. 거기서 단 한 사람을 만나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거러사인 지방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귀신 들린 자만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러사인 지방에서 나오죠. 그 의미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거러사인의 지방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